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나 있을 정도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남동생이 있었고 누이 동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남동생 중에 한 분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적에 그 남겨진 이 초대교회를 그런 다스렸던, 그리고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회의 기둥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입니다.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썼느냐? 1장 1절 야고보서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래서 각 지파마다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다 흩어졌어요. 12지파처럼 다 흩어졌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고 고난받아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그 교회를 쓴 편지라면 야고보서는 특정 교회 교인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 믿고 박해받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요. 공동서신. 공동서신이 무슨 뜻이냐? 특정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시련을 참고 믿음으로 견뎌라. 시련을 참고 믿음으로 견뎌라. 여러분, 누구한테 편지를 썼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왜 그들이 본토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흩어져야 했을까?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 떠돌아다녔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향에서 떠나야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고향, 자기 삶의 기반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타향에 가서 나그네처럼 그는 떠돌아다녀야 했던 것이죠. 자기 고향에서 다 기반 잡혀있는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 낯선 곳에서 새로 기반을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그래서 나그네로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나그네처럼 살더라도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고향 떠나온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욕심을 이겨라. 그래서 야고보서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한마디로
욕심을 이기고 참고 견뎌라.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함으로 실천하라입니다. 행함으로 실천하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행하라 그것이죠.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실천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한테 쓴 편지요?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들이 왜 흩어졌다고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향에서도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고 일가 친척한테 쫓겨나고 예수 믿지 가족이 없는 그곳에 낯선 곳에 가서 지금 쫓겨난 거죠.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정착을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제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요 로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이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큰 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소문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서울에 불이 나가지고 서울이 거의 절반이 파괴가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불 질렀대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 문 닫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만 안 둡니다. 지금 그런 일이 당한 거예요. 황제가 화가 나서요 로마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쫓아냈어요. 그 정도로 화가 났어요. 전국 어디를 가든 로마 제국에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사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환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쫓겨났죠.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겨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 배경. 제 후배가 이 제주도에서 개척을 해요. 어느 날 그 주인이,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연세를 3배를 올려달랬대요. 나가라는 소리죠. 그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상가가 있어서 들어가서 계약을 주인이랑 만나서 여기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뭐 할 거요? 물어보면 제가 목사라 교회 할 겁니다. 했더니 나가시오! 재수없어. 소금 뿌리더라. 교회 들어오면 재수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 아닌 척 바깥에다가 십자가도 못 걸고 안에다 십자가도 못 걸고 그냥 몇 사람도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예배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제가 신제주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러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큰 건물에 있는 식당인데 들어가다가 여기 큰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에 이제 안내하는 종합 게시판인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뭐냐? 이 건물에는 절대로 교회가 들어오지 못한. 아니 못 박은 건물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싫어하는지를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건 약가였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겨야만 간신히 받아주고 그곳에서 겨우 기반 잡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함 없는 믿음 아니라 너희들 예수 믿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마음속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간신히 자리 잡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에서 쫓겨나서 지금 간신히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거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위로해야 되죠. 편지를 써서 마음속으로 믿어라.
입 밖에 너 예수 믿는다는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까 내 중심으로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믿어라. 그렇게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믿음은 가짜다. 너 예수 믿는다면, 너 믿음 있다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설교하면 저 돌 맞아 죽을 거리요. 다음 주에 아마 주보에 담임 목사 이름 바뀔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우리 사정은 상급도 안 해주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로 이렇게 핍박받아서 간신히 여기 지금 자리 잡으려고 간신히 세를 얻어놨는데 주인도 나 예수 믿는 거 모르는데 마음속으로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꼭 이렇게 드러내서 내가 핍박받아야 합니까? 아마 저한테 그렇게 항의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비록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서 지금 나그네처럼 떠돌고 여기 정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죽으라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야고보가 이렇게 쓴 편지를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게 우리랑 다른 믿음이에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왜 야고보 사도가 욕심을 그렇게 경계하는지, 모든 다툼과 싸움이 다 욕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욕심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합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자기가 세상과 짝하여서 그곳에 편안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 너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욕심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행함만 믿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참 믿음은 열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고 아무리 믿는 척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참 믿음은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열매로 결국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7장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결론에서 동생인 야고보 사도와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기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지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요. 예수님,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저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직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참 믿음의 사람,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귤나무에서 귤을 따려면요, 새벽에 열심히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 귤나무에서 귤 많이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귤밭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검질도 매셔야죠. 약도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정전도 하셔야죠. 땀 흘리며 수고하는, 행함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비로소 귤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열매가 맺혀야만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열매가 맺혀야 여러분이 귤밭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수고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로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장로로서 이런 권능도 했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목사가 목사고요. 열매가 있어야 직분자가 직분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예요. 제가 제주도 처음 왔을 적에 관광을 하는데 귤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은 잘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귤나무도요, 말 못하는 귤나무도 처음에 열매가 조그맣게 생기다가 열매가 점점 자라면은요, 귤나무가 잎사귀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잎사귀를 막 떨어뜨린대요, 귤나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양분이 이제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오는데 그 양분이 열매로 가야 되는데 귤나무에 잎사귀가 너무 많으면 그 잎사귀로 양분이 가니까 열매로 잎사귀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귤이 열매의 잎사귀를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잎사귀들을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요,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서 앙상하대요. 우리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한테 영양분 뺏겨서 피부도 거칠거칠해지고 보기는 좀 흉해 보이는 것처럼 열매를 맺으면 잎사귀가 떨어져서 이렇게 앙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기에는 앙상하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나무도 아름답게 보이는, 정말 화려해 보이는 잎사귀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가 왜 그 행함을 강조했느냐?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잎사귀 같은 것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겉으로만 화려한 잎사귀 같은 그런 것들, 그런 무화과 나무는요, 이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죽이셨잖아요.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없고 단지 잎사귀만 화려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리셔야 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신앙,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셔야만 열매가 잘 맺히지, 이쪽으로는 열매를 붙들고 저쪽으로는 세상 것을 붙드는 것은 욕심이고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나무도, 말 못하는 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사귀를 떨어뜨린다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열매 맺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셔야 해요.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다 붙잡으면요, 양다리면은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네가 뭘 능력을 행했냐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열매 맺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버릴 것은 버리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를 맺어야 내 삶이, 내 80년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버릴 건 버리셔야 하는 거죠.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 슬퍼하시고 화나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욕심을 저희에게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은 욕심이 아닙니다. 인내와 절제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